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이제는 좀 편안하겠지? 기도 응답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만 남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기대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웃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 가지 않거든요. 기쁨이 터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근심이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승진을 기다렸는데 막상 되고 나니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아이를 낳고 나니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커지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옆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경험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과 정확히 만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을 천천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이 사건이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해 보일 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라는 이미 노년이었고 아브라함은요 100세였습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미 끝난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사라의 몸 상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였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 나이에 가능할까요? 이미 기회를 놓친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표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바로 웃음이에요. 그런데 이 웃음에는 두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 하며 나온 웃음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웃음입니다. 사라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웃음은 내가 잘해서 나온 웃음이 아니다. 나 혼자만 웃는 웃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웃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실력이 아니라 은혜, 타이밍이 아니라 약속, 우연이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단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웃음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 떠오르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일, 이제는 늦은 것 같다고 느끼는 문제,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의심되는 상황. 이때 우리는 자꾸 이런 기준을 씁니다. 내 나이, 내 형편, 내 실패의 기록, 지금까지 안 된 시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을 기준으로 보아라.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고백을 입으로 해보십시오. 또 상황 설명보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오래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웃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이것이에요. 아직 웃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웃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본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는 웃음이 가득했는데 갑자기 공기가 달라집니다. 8절을 같이 볼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그 가정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확실하다. 그 기쁨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지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9절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기서 놀리다라는 말은요, 아이들끼리 가볍게 웃고 떠드는 장면이 아니에요. 깊은 조롱이고 또 비웃음이며 깔아뭉개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이스마엘은 이삭을 이렇게 놀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불안은요, 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조용히 속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과 태도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사라가 직접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 사라의 마음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연약한 아이. 그 아이를 향한 깊은 조롱을 보며 사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올라왔겠습니까? 두려움이었고 또 불안이었고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었겠지요. 그래서 사라는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은 너무 매정하고 차갑게 들리지만 사라에게는 절박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기록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근심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약속과 현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과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질 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지키려다 사람이 거칠어질 때, 잘 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불안이 커질 때,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상황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깊이 묻습니다. 그 말 뒤에 숨은 너의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해질 때 바로 말하기 전에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또 옳은 말이 떠오를 때 이 말이 지금 사랑에서 나오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근심이 올라올 때는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겼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근심을 어디로 가져갔느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약속의 계보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요, 선택하실 때도 공의로우시고 내보내실 때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14절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나갑니다. 브엘세바 광야, 물음 떨어지고 아이의 기록도 다 합니다. 그리고 16절 하갈의 절규가 나오는데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요, 손꼽히게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꼭 붙으셔야 합니다. 이스마엘은요, 약속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아이와 함께 하시지요. 오늘 마지막 단락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밀려난 것 같다. 내 인생은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역사에서 나는 변두리에 있는 것 같다. 오늘 본문은 그 마음을 향해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신다. 오늘 이렇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길이 안 보일 때는요, 하나님이 내 눈을 밝히실 것이다라고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중심에서 벗어난 것 같을 때는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붙드세요.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웃음 뒤에 찾아오는 근심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관계의 갈등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광야로 나간 인생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웃음의 자리이든 근심의 자리이든 혹은 광야의 자리이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